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4장 9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고, 또 인생에 한 번씩은 통과하게 되는 시간, 그러나 알고 있었지만 또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셨고, 또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오직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봄 속에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새 힘으로 다시 채움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을 오를 때 로프, 끈에 의지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로프를 가만히 보면 그냥 한가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전통적인 새끼의 줄은 그 구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일반 생활에서 새끼줄을 그렇게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운동회 또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할 때 보면 그 튼튼한 노끈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양쪽에서 몇십 명씩 달라붙어서 양쪽으로 끌어당겨도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졌지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구나. 아주 굵직하고 튼튼한 그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주 얇게 나오는 등반용 로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세밀한 구조가 여러 가닥이 정밀하게 엉켜서 꼬여서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 로프, 그 노끈 새끼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둘이 하나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혼자 수고해도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과, 효율에 대해서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이루었을 때 그 성취도 참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다 이루긴 했는데 왠지 허탈하고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룬 결실은 좋은 상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그 기쁨을 공유하고 공감할 대상이 있기에 그 주고받는 기쁨은 그냥 이루어냈다라는 성취감과는 그저 그것만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 과정조차 나의 인생, 나의 인격에 좋은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둘이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너무나 귀한데 그러한 때에 나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했는데 정작 내 영혼은 때로 고단하고 피곤함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섬긴 일은 그 결과만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함께 진행해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이미 상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보람, 그 생명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한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담아 주시는데, 그 상을 담아 주시는 자리가 어디냐? 함께라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함께라는 그릇에 상을 담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전도서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부르심에 따른 섬김의 일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선교하고 함께 양육받고 양육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또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채우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 홀로 부름받은 소명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름받은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좀 더 세세한 심화된 이야기가 그 이후 본문에서 진행됩니다. 10절 말씀에서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냥 이상만 말하지 않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의 그 냉혹한 과정을 성경은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고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 넘어지는 현실이 있을 수 있는데 넘어질 때 나의 옆에 누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서로 일으켜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지극히 마땅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 정작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실제 나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넘어졌을 때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좀 사람이 정신 차려야지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렇게 가더니만 내 언젠가 한번 큰 코 다칠 줄 알았다, 넘어질 줄 알았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기가 우리에게 쉬울지, 아니면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지금 이 사람 곁에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에게 무슨 훈계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넘어졌을 때 다름 아닌 내가 그를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이 곁에 있었구나 라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혹시 여기 턱 밑까지 올라올지라도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겸손히 다시 생각하면서 묵묵히 내 곁에 넘어진 사람을 탓하지 않고 들춰내지 않고 감싸 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머리로는 우리가 동의하는 이야기지만 막상 실천이 잘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곁에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위해 손 내밀어 줄 사람, 괜찮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뒤집어서 말하면 누군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내가 그의 곁에서 그를 일으켜주기 위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며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때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는 저 이스라엘 지역,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마냥 더운 지역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 땅에서의 상대적인 날씨로 말하자면 낮에 해가 따갑게 내려질 때는 너무 더운데 또 밤이 되면 서늘하고 추워지는 그러한 기후입니다. 고대에 여행하는 길이 그래서 그 여행길의 밤이 춥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동반자가 있다면 체온을 함께 나누며 서로 끌어안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지켜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신앙의 밤, 내 마음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로 얼어붙은 밤, 상실로 메마른 밤, 의심과 무력감이 짙어지는 영적인 밤이 나에게 불현듯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그럴듯한 말보다 그저 말없이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따스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 유능한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오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그램을 우리도 도입해서 돌리면 부흥하지 않을까? 많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고 프로그램 그 자체를 의지함이 아닌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그런 시도들은 다 또 나름대로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 따스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유능함, 어떤 사람의 특출남에서 온다든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서 부흥을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정말 나의 뒤를 이을 특출난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을 내가 심사숙고해서 골라야겠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시에 오히려 유능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 이들은 너무나 별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주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함께 살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존재의 나눔의 삶, 그저 옆에 앉아있고 가만히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바로 곁에서 따스함의 온기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두려워하는 당황해하고 헷갈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유효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시듯이 그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도 바로 존재의 따스함, 나누는 따스함의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나를 위해 따스한 온기,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옮겨주신 그 주님의 생명의 따스한 온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맞서야 하는 영적 싸움의 길이 있습니다. 유혹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비웃는 냉소를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의한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이 사회 구조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한 게 뭔데 나 이쯤은 좀 괜찮아 이제 하면서 어느새 밀려오는 영적인 나태함. 내가 혼자 맞닥뜨려서는 쉽게 내가 걸려 넘어질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당연히 주님과 1대1로 남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1대1로 만나게 하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1대1로 주님 앞에 직면하여 서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길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삶을 목격하게 하시면서 이제 어느 날 둘씩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장차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령의 깨우쳐 주심 속에 그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실습의 기회를, 연습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파송된 그들이 할 일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동안 쭉 해오셨던 일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교훈을 가르치는 그것을 똑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씩 묶어서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공동체적으로 연대하여 함께 나아가야 함을 그때부터 미리 연습시켜 주시고 생생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어떤 인생의 어떤 순간들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속 편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삶도 함께하는 삶임을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며 보여주셨고 둘씩 파송하며 보여주셨고 또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도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걷도록 교회를 출범시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에 세상이 점점 개인화,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일수록 더더욱 원래부터 주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더욱더 교회가 대안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감을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춰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아름다운 관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2절 마지막에서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세 겹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와 너 둘이 있는데 왜 갑자기 세 겹줄인가? 그 둘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좋은 해석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례 때도 늘 반복해서 강조하여 어제도 이제 주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핵심 교훈에도 그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부로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를 묵상함 속에서 이제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룩한 삼각관계, 삼각형에 대해서 나눈 그 내용과 같습니다. 삼각형 양쪽 꼭지점에 신랑과 신부가 있지만 신랑과 신부
신부가 그냥 자기 힘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꼭지점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가까워질 때 자연스럽게 신랑과 신부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것. 주님 없이는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 삼각형을 제가 나누곤 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취미가 같네, 고향이 같네, 나온 학교가 같네,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을 때 잠시 그것이 유대감의 끈이 되어주는 일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자꾸 공통점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찾고 우리가 아닌 그들을 분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무언가 공통점이 있는 세상적인 공통점이 아니라 너무나 다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유일한 영적인 공통점,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동일하신 주님 예수님이 동일하신 사랑으로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우리의 한 분 주님이 계시다는,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연대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세상 방식과 똑같은 식으로 그냥 시간 함께 보내고 그냥 경험 함께 하고 그냥 함께 취미생활하고 그냥 함께 대화 나누면서 자꾸 시간 보내면 예전보다 더 친숙해졌네. 그것은 그냥 세상 방식과 별로 구분될 방식이 없는 것이죠. 세상 방식은 결국은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분되는 독특한 점, 특별한 점은 너무나 다 다르고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자꾸 무엇을 끈끈이 묶어서 하나로 억지로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공통점을 만들어서 억지로 갖다 붙이고 억지로 강제로 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공통점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다양하고 다르지만 나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이 사랑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미 하나 되었고 또한 이 하나 되었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경험하고 누려가도록 복되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한번 이러한 실천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을 정해서 혹은 매일매일 서로 대상이 바뀔지라도 하루에 한 분 정도씩 내가 통화를 하든지 메시지를 남기든지 혹은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그가 기도 제목을 말한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한다는 것이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으로 모여있지 않습니까? 순 안에서 짝을 지어서 실천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가 다 틀린 말 아니고 당연하고 맞는 말이라고 지금까지 이 설교 말씀의 모든 내용을 동의할지라도 내가 작은 실천으로 하나라도 좀 더 한 걸음 다가가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깊은 신비와 능력,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 두 팔 안에 그 품 안에 먼저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오심 속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계속 함께 서로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은 신약 성경을 쭉 펼치면서, 요즘엔 검색 기능도 나와서 편법으로 쉽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함께라는 단어 혹은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생각보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함께, 서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동지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복음의 열매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붙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함께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님 안에서 세겹줄이 되어 결코 끊어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실천해 보시면서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께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임이라, 이 주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겹줄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 중심 핵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여 우리의 관계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사랑으로, 주여 주님 향한 기도로 꼬아주시고 견고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넘어진 이를 일으켜주는 손,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해주는 품, 악에 맞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며 이기는 용기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